우리 지난주 뉴질랜드 헤럴드에 이제 은퇴를 하고 집을 새로 지어서 그곳에서 지내려고 했던 연세 드신 한 부부, 이렇게 그 업자에게 돈을 보냈는데 중간에서 이 인터넷 장난치는 사람들이 돈을 빼앗아 가지고 실망을 금치 못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신문에 나섰습니다. 칭얼거린다라고 하는 이유로 10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린아이를 그냥 때려서 죽인 41살 먹은 아버지가 지난주 한국에서 경찰에 구속이 되었어요. 그런가 하면 새로운 침대를 샀는데 그 침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자기 마음에 자기 허락도 없이 바꿨다고 아빠, 누나, 둥기로 쳐서 죽였던 24살 아들이 법원에서 지난주에 그것도 한국에서 무기징역 판결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할까? 한탄할 수밖에 없는데 가끔 어떤 분은 그래요. 세상이 어떻게 악해도 이렇게 악할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없어. 그리고는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게 오늘날 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악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면 볼수록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그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뭐 한다고요? 꿰는 자, 속이는 자, 유혹하는 자. 이게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세상에 왔어요. 그 다음에 그의 사자들도 심부름꾼이죠. 귀신들이라. 또 이 악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이 사탄 쫓기나 사탄이 속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그 기간 동안만 이와 같은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 악한 것에 영향을 입게 되실 때에 악한 생각합니다. 아까 클릭하게 되실 때에 자기 자신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평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앗아가는 근본적인 원조가 이 악 사탄입니다. 자연재해, 질병, 온갖 유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타합니다. 근데 여기에 영향권에 딱 있게 되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클릭해서 집중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이 가다라 지방, 다른 본문에 보면 이 발음이 한국말로 좀 다르는데 언어상은 비슷해요. 그라사인이라고 하는 지방이라고도 하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처럼 삽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8절에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악의 영향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자신은 물론 자기도 해치지만 다른 사람까지 괴롭게 해가는, 어떻게 보면 지옥과 같은 삶으로 몰아넣는 그런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가 아이를 죽여요?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죽여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가정을 돌보아야 할 아빠, 엄마가 가정 돌보지 않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그와 같은 일들, 가정도 직장도 뒷전입니다. 네, 싸나봐져요. 포악해져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원만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삶이 파괴됩니다. 평강을 잃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정도, 수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 악의 영향권 아래에 있고 악과 연결이 되어지면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는 고통을 주며 살 수 있습니다. 이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 믿으면 이 악의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 악과 클릭하게 되어지면 악의 영향권 안에 있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바로 알고 악을 이겨야 돼요. 그 길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악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사단이에요. 쫓겨난 자예요. 예.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는 기간 동안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관계를 파괴합니다. 28절을 볼까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셨는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어떻다고요? 싸납다 그랬어요.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싸납게 구는데 내 친구 하자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악의 영향을 입고 있는 사람 가운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싸나운 것입니다. 싸움을 잘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갈라디아 5장 22절에 첫 번째가 뭐예요? 성령의 사랑이에요, 온유해요, 겸손합니다, 착합니다, 절제합니다. 달라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싸나워서 싸움을 겁니다. 얼굴이 싸나워 보여요. 어떤 분이 그래요? 지옥에서 갓 출장 나온 사람 얼굴. 예.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도 맺어지지가 않아요. 본인도 거부하고 상대방도 거부해요. 그러니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네요. 오늘 본문에 28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이들이 어디에서 살았어요? 무덤에 살았다는 거예요. 뭐 전설 따라 삼천리 나는 그 무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무덤이 아니에요. 이 유대 문화는 낮은 산 기슭에 파서, 동굴을 파서 거기에 사람을 이렇게 장례식 무덤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는 나병 환자이거나 그 다음에 절대적으로 가난해서, 다시 말해서 그 사회에서 살 수 없는 그와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이 동굴 무덤을 은신처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 이 학자들 문헌에 의하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그래요. 그런데 이 무덤 동굴이에요. 나와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시비를 걸고 포악하게 굴었어요.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악의 영향을 입었고 귀신이 들린 사람이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바울은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악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믿기 전 너희는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그는 예수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누구예요? 진노의 자녀있다. 자, 2절 다시 올라갑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세상 문화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입니다. 달랐어요. 곧 지금도 활동합니다.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귀신들입니다. 쫄개들입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무엇을 따라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어제는 똑같았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가만히 있으면 마귀의 영향권에 있어요. 내가 예수를 붙잡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아니하면 그대로 뭐예요? 마귀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언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싸나운가? 악의 영향을 입기 때문입니다. 왜 싸움을 하죠? 자기 욕심,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악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의심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이 유혹하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상이야. 정신이 나가버려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가 있나요? 정신이 나간 겁니다. 살인할 수 없어요. 어떻게 목을 졸라서 죽일 수가 있죠? 어떻게 남의 돈을 조금 똑똑하다고, 인터넷 잘한다고, 돈을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이 악에 클릭되어지면 감정이 이상한 모습으로, 이상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절제합니다. 이 절제가 안 되면 악한 영의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 있는가? 사랑과 바른 관계를 누려가고 있는가? 그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의도적으로 미워하고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의도적으로 악을 도모한다. 악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악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악, 사람 관계를 파괴해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두 번째, 이 사탄이 예수님도 정확하게 알아요.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아들이요. 여러분,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딱 쳐다보자마자 오,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있는 뭐가요? 귀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 그래서 귀신은,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귀신같이 압니다. 귀신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아니 예수 그리스도 누구인지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우리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알지만 사탄은, 귀신은, 악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를 알되 믿지도 않고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단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2부 예배에 참석을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알되 그 수준에 딱 그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사단도 압니다. 믿어야 돼.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야 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악을 이겨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단은요, 귀신은 기도도 하네요. 웃기요. 여기 31절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께 뭐 한다고요? 간구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제목이 뭡니까?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면 죽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합니까? 잠시 동안 돼지에 들어가서 돼지는 죽게 만들고 귀신은 나와서 계속해서 자기의 목적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귀신도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자기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의 기도, 이런 차원에 있어서 우린 귀신이 하는 기도하는 차원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 아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내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자기 목적은 인기를 얻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하고 모든 재산을 팔고 내놓으니까 자기도 다 팔았는데 일부를 감췄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사탄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그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으로 남을 괴롭힙니다. 유혹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 위해서 사람을 속여요. 여기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사탄의 하수인으로 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더라도 나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그것 클릭하게 되어지면 악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의 하수인 노릇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악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자,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믿는 정도도 아니에요. 더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신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탄도 알아요. 사탄도 믿음이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내가 믿습니다. 알아요. 근데 따르지는 않아요.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알 뿐이에요. 아는 것을 말할 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고 따르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탄의 영향끝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예수를 알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도 이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고 그리고 이 사단이 주는 이와 같은 생각에 딱 클릭해서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없어요. 확신하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막 의심하다 보니까 불안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난주 제가 말씀을 나누고 갔습니다만은 평강을 읽고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예요? 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용맹스럽게 전쟁에 나갔다면 승승장구하고 이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언까지 했었습니다. 제 말씀을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볼까요?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사울에게 크게 임했는데 그가 그들 중에서 무엇했다고 그랬어요? 예언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랬던 사울이 한순간에 악한 생각을 딱 클릭하니까 언제인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런 노래를 하네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를 딱 듣는 순간 그가 돌변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요놈 저놈의 다윗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의심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1등 공신을 의심했어요. 그게 사무엘상 18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절에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주목하였더라. 이 한국말은 좀 점잖게 번역했는데 영어로는 이 지일르시한 눈으로 막 봤다는 거예요. 히브리어 정확한 보면 째려 보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째려 보았더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 여러분 하나님이 악령을 요리 가라 저리 가라 그와 같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하에 악령도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보아야만 합니다. 사울에게 딱 임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이 나갔어요.
쉬운 표현으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숨을 타는데 여기에서 음악 치료가 나오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질환 환자, 여기서 음악 치료 원조가 다윗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데 창을 뽑아서 던졌습니다. 왕이, 그것도 1등 공신 사위입니다. 창을 던질 수 있나요? 정신이 나간 거죠. 이 사울, 너 왜 젊은 너가 나를 내 심기를 건드리느냐? 악을 품었어요. 악한 영이 덮였어요. 이날 이후로 다윗은 약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쫓겨본 적이 있습니까? 도망자. 엄밀히 이야기하면 노숙자입니다. 더 이야기하면 빈털털입니다. 광야의 떠돌입니다. 노숙자 수준으로 전락했어요. 사실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한을 품고 원망을, 불평을 할 마음을 품을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누군가요?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성령의 사람,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성도였기 때문에 그는 악과 접속할 수 없었어요.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시편들을, 주옥 같은 시편들을 여러분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31장 15절에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건 개역 개정인데 개역판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어떤 의미로? 히브리 원문에 더 가까워서는 개역판이에요. 내 시대가, 나의 전 인생이, 나의 앞날이, 과거에도 내 시대가, 아니 영원히 끝날 이 모든 시대가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음을 내가 믿사오니. 주님,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요. 뿐만 아닙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시편 57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뭐 한다고요?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여러분, 시험과 유혹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그 어떤 일들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한순간 악의 길을 선택해서 그야말로 추락했던 사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악의 하수인이 될 필요 충분 조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탄과 악은 우리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똑똑해요. 힘이 있어요. 파워풀해요. 지혜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넣고 암송하고 찬송하고 나아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장을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린 연약해요. 근데 예수님 이것을 아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악한 영이 함정을 파고 또 놓은 덫에 걸리면 그 어떤 사람도 악한 사단의 하수인 종로로 타게 됩니다. 가끔 어떤 사람이 그래, 예수 믿으면 이런 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는 맞지만 어떤 부분에는 맞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사울을 보세요. 내 악과 클릭하게 되어지면 사정없이 추락해 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나의 선택에 의해서 소멸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싸워가야 할 이 땅에서 이것을 알고 악의 정체를 알고
악한 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우리는 반드시 넉넉하게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승리를 확신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반드시 이긴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29절에 이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아주 귀신 같은 말을 합니다. 29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때를 이야기해요.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왜 왔습니까? 이 때가 무엇입니까? 사탄과 그의 쫄개들이 망하는 때입니다. 최후 심판 때입니다. 근데 그때가 안 됐는데 왜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은 자기 죽을 때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활동 기간까지 딱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끝이 다 그때가 언제예요? 최후 심판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도 25장에 가면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말씀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단과 악과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성령을 소멸하고 어게인스트하는 그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들아. 마지막 때에 뭐예요? 사단과 그 쫄개 마귀 귀신들이 뭐예요? 위에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사단이죠,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귀신은 이것을 알았어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닌데, 마지막 때가 아닌데 왜 와서 괴롭게 합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린 죽습니다. 우린 패배합니다. 우린 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교훈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최후 승리한다라고 하는 메시지 놓치지 않고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나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빨리 왕래할 것이다. 스피드가, 악이 득세를 할 것이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고 자랑한다, 교만한다,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않는다, 거룩하지 않다,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악을 행한다, 모함한다, 절제하지 못하며 싸납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한다,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데 너희들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라. 경건의 능력을 분해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같은 자들과 달리 살아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 붙잡고 말씀 따라 가면
세상 차원과는 다르고 세상에 속지 않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예수 믿고 그분의 말씀을 함께 따라가면 반드시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 승리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세상 악합니다. 우리 유혹받기 잘하는 연약함이 여전히 있는데 예수님 믿고 말씀 따라 육체의 유혹, 욕심을 뛰어넘어 주님과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